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니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시간이 다 되어 있으므로 묵도함신 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오늘 저녁에 나이를 드신 어르신들 제1남성교회 혼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시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에 부족한 삶이 되게 하시고 하늘을 보호자를 움직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정성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힘과 성령을 아버지 하나며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을 잘 이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시작하는 시간인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같이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모든 것 주께 부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부르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명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제는 김기련님 나오셔서 대표로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모두가 하나님께 있사온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하였건만 미련한 자는 그 후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많은 죄를 짓고 있었지만 우리 믿음의 우리 회원과 성도님들은 오늘까지 하나님을 알게 해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가시고, 특별히 우리 일남성교회는 우리 교회 초창기부터 있었던 사람들 모두가 앞에 가고 뒤에 가고 다 남아있는 몇 사람이 그 명맥을 위해 일남성교회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몸은 비록 쉬어갈지라도 마음만은 청춘인데 앞으로 남은 세월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우리 회원들이 다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제가 청춘 같았었는데 오늘은 백발해라.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귀한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큰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회원들과 성도들이 다 함께 은혜 받는 귀한 복된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파할 때에 우리 모두 은혜 받고 은총 받는 귀한 시간 되게 주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일양수교회 와서 특성원 하겠습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잠언 16장 31절입니다. 잠언 16장 31절 말씀입니다. 한 절만 미안합니다. 이거 잠언 16장 31절입니다. 잠언 16장 31절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백발은 영화의 멸관이여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1절만 하겠습니다. 지금 목사님 나오실 텐데 나오실 때 박수로 그냥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장로님께 박수한 거죠? 네. 네, 고맙습니다. 오늘도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은혜의 시간 된 것 같아요, 그죠? 나와서 특성만 하셔도 다 된 것 같아요.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은혜 받고 갑시다. 오늘도 은혜 받고 갑시다. 네, 오늘도 은혜 받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가셔도 될 것 같아. 이미 은혜는 다 받으셨고 나와서 이렇게 특송도 잘 하시죠, 그죠? 특송이 하나 놀란 게 있어요. 음정도 잘 안 맞고 박자도 잘 안 맞고, 그런데 간주는 딱 쉬시더라고. 간주는 정확하게 다 같이 맞춰서 딱 쉬셔요. 야,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그래서 나오셔서 귀한 찬양도 불러주시고, 또 이렇게 헌신 예배,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예배 드리는 그런 모습도 너무너무 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우리 일남선교회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많은 교우들에게 좋은 길이 되어 주시는 그런 선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 여성교회도 좀 해보죠. 일 남성교회 하는데 일 여성교회도 좀 하고, 2여성교회, 3여성교회 다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남자랑 여자는 좀 다른가 봐요, 그죠? 얼마나 나오기만 해도 은혜가 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네, 나이에 따라서 없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나이에 따라서 없는 게 있대요. 10대에는 철이 없답니다. 10대는 철이 없고요, 20대는 답이 없대요. 30대는 집이 없답니다. 40대는 돈이 없대요. 50대에는요, 일이 없답니다. 60대는 낙이 없대요. 70대는 이가 없대요. 80대는 벗이 없답니다. 다 갔어. 90대는 시간이 없다고 하고요. 100대는 뭘까요? 100대는 다 필요 없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보니까 그렇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이가 들면 이렇게 하나씩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운이 빠지고 마음도 아프고 이렇게 돼가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젊었을 때는 나이 든 사람들이 왜 저러나 이런 생각하곤 했어요. 나이 드신 분들이 왜 저러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이가 이제 돼보면 이래서 이랬구나, 그래서 그러셨구나, 이제 나이가 돼보면 이해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서 없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나이가 들면 생기는 것도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백발이에요.
흰머리가 생겨요. 백발은 흰머리인데 나이 들었다라는 표시이죠. 이제 나이가 들었다, 이런 표시입니다. 나이가 들면 젊음이라고 하는 것들이 점점 사라지고 멀어지고, 그리고 백발이 점점 남게 됩니다. 그래서 백발을 싫어해요. 사람들이 백발 많으면 싫어하더라고요. 백발 좋아해요? 다 가져가요. 백발 있는 거 싫어. 백발이 생기면 싫어합니다. 종종 예전에 할머니들이나 어머니는 손주를 오라고 하고는 야, 흰머리 좀 뽑아라. 그래. 누워 있으면 이제 할머니 머리 훑어가면서, 어머니 머리 훑어가면서 흰머리 뽑아요. 하나당 얼마? 하나당 10원. 요즘에 10원 하면 안 뽑을 거야. 요즘에 그래도 100원은 줘야 뽑지 않을까요? 예? 그래도 다 뽑는다고? 안 뽑는다고. 그래, 요즘에는 안 뽑아요. 100원 줘도 안 뽑아. 예전엔 그렇게 뽑았는데 요즘에 뽑는 거 못 본 것 같아요. 텔레비전에도 안 나와. 왜 뽑아요? 보기 싫어서. 늙는 게 싫어서. 늙는 거 보여주기 싫어서. 그래서 흰머리 싫어서 다 뽑고, 뽑아도 안 되면 이제 염색을 다 해서, 보니까 다 염색 거의 했네. 염색을 해서 흰머리를 가려요. 늙는 게 싫어서, 늙어 보이는 게 싫어서. 오늘 저희 아내도 머리가 희어요. 아시죠? 몰라요? 모르면 간첩이지. 저희 아내도 머리가 힙니다. 이렇게 희끗희끗, 이제 많이 희끗희끗해졌어요. 교인들 중에는 얘기하더라고요. 왜 염색 안 하냐고 자꾸 하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옛날에는 우리 아내도 그 머리 뽑아달라고 해서 뽑기도 했고, 제가 뽑지 말라고 그랬어. 난 머리도 없는데 자꾸 내 옆에서 뽑으니까 아까워서. 날 주면 모를까. 근데 머리를 이렇게 뽑다가 나중에는 염색도 하고 다 했는데, 그것도 되게 부지런해야 되더라고요.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부터 염색도 안 하고 그러는데 전 좋더라고요. 그래서 하지 마라. 괜히 뭐 몸에도 안 좋고 뭐 보기 싫은 것도 아니고 그냥 주어진 대로 그냥 살자. 그래서 안 뽑기로 했어요. 그리고 염색도 안 하기로 했어요. 이상해요? 안 이상하죠? 이상해도 뭐 할 수 없고 뭐.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고 살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백발을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영화의 면류관이라고 했어요.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다. 하얀 면류관이죠. 다른 번역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것을 영광의 면류관이라고도 했고, 영화로운 면류관이라고도 했고, 빛나는 면류관이라고도 번역했어요. 약간씩 달라요. 다른데 똑같은 건 뭐냐? 면류관이라는 건 똑같아. 면류관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면류관. 제가 찾아봤어요, 오늘. 면류관이 뭘까? 찾아보니까 왕이 쓰는 그 모자 같은 거더라고요. 왕이 쓰는 모자예요. 근데 그러니까 왕관이죠, 왕관. 근데 왕관과는 좀 다르더라고요. 제가 오늘 찾아보니까 왕관은 이렇게 번쩍번쩍한 금 같은 거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옛날 사극 같은 거 보면 봤을 거예요. 이렇게 머리가 위에가 이렇게 판판해요. 판판하고 여기 뭐 이렇게 주렁주렁 매달았어. 이렇게 앞뒤로 봤어요? 네, 이렇게 편편한데 앞에 주렁주렁 달렸고 뒤에도 주렁주렁 달렸고, 그걸 우리 말로는 면류관이라고 한대요. 그 누가 쓰는 건가 하면 왕만 쓸 수 있어요. 왕이 쓰는 거예요. 근데 백발이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얘기하면 백발이 왕의 모습을, 왕만이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어른이 되었다. 왕은 어른이니까 큰 어른이 되었다라는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어른이 된다는 건 참 힘든 일인 것 같아요.
어른이 된다는 건 참 힘들어요. 어린이가 좋아요? 어른이 좋아요? 어린이가 100번은 좋아. 제가 보기엔. 왜냐하면 어린이는요, 좀 잘못해도 괜찮아요. 실수해도요, 아예 괜찮아요. 어린데 뭐. 어리니까 다 실수하는 거야. 어리니까 다 잘못도 하는 거야. 괜찮아. 앞으로 안 하면 돼. 이렇게 말하는데 어른이 실수하면요, 그러면 안 돼. 어른은 실수하면 안 돼. 어른이 잘못했어요? 안 돼. 어른은 잘못하면 안 돼. 왜냐하면 그동안에 경험이 많이 쌓였고 그동안에 많은 일들을 해왔기 때문에 이 정도는 잘 해내야 돼. 이게 어른에게 주어진 과제예요. 그래서 어른은 힘들어요. 그리고 어른은 영향력이 있어요. 아이는 영향력이 없어요. 그래서 좀 실수해도 괜찮은데 어른이 잘못하면 그 파급 효과가 막 나타나. 그러니까 어른은 실수하면 안 되더라고요. 제가 저도 우리 성남 지방의 어른이에요. 별로 아닌 것 같죠, 그죠? 저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아닌 것 같은데 어른이 됐더라고요. 이제 교육자회 이렇게 하고 이제 식당에 가요. 식당에 가서 밥 먹으러 이렇게 들어가는데 한 번은 꽤 됐어요. 꽤 오래 전인데 식당 갔어요. 들어가서 밥 먹으려고 그러는데 자리가 여기 하나 났더라고. 그래서 거기 앉았어요. 그랬더니 나랑 같이 앉은 사람들이 인상이 안 좋아. 그랬더니 나보고 가래 저쪽으로 가래는 거예요. 기분이 안 좋잖아요. 왜 나보고 가래? 다 젊은 목회자인데 나보고 저리 가라는 거야. 어디로 날 가라고 그러냐니까 저기 어른들 모여있는 칸이 있어. 어른들 모여서 밥 먹는 데 있거든, 저쪽에. 나 거기 싫어. 나 여기가 좋아. 그랬더니 자기들이 밥이 안 넘어간대. 불편하대. 그래서 그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어떻게 안 가요? 밥이 안 넘어간다는데. 그래서 일어나서 저쪽 갔어요. 지금은 식당 들어가서 거기 안 앉아요. 어른들 자리에 가. 왜? 젊은 친구들이 불편해하니까. 제가 벌써 그렇게 됐더라고요. 저는 아직 젊고 저는 아직 팡팡한 것 같은데 이미 어른이 됐어요. 감리사 지내면 다 어른이에요. 어른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재미없어요. 젊었을 때는 연급이 낮고 그리고 목회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뭐 잘못해도 어때요? 내가 막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어때요? 뭐라 그러면 한마디 듣고 말죠 또 그리고 또 하지 열심히 그렇게 했어요. 지금은 실수하면 안 돼. 지금은 말 한마디를 해도요, 잘못 말하면 지방에 미치는 영향이 커요. 그래서 함부로 말을 못해. 절제해야 돼. 재미가 없어. 그냥 막 말하고 막 이렇게 그러고 싶은데 이제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우리 남성교회 어른들이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을 해요. 말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겠어요. 얼마나 못마땅한 게 많겠어요. 근데 함부로 말하면 안 되니까 절제하고 참아주고 인내하고 그렇게 하면서 가시는데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가정에서도 어른이고요, 사회에서도 어른이에요, 교회에서도 어른이에요. 가는 곳마다 어른이에요. 어디 가서 좀 어린이 있고 싶을 수도 있는데 그럴 곳이 없어요. 얼마나 답답할까, 얼마나 안타까울까 이런 생각들을 하곤 합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어른이 된 걸. 이제는 어른으로서 역할을 하셔야 돼요. 우리 일남성교회가 어른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어른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른답게 행동해야 돼요. 어른답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장로들이 등장해요. 장로들이 등장하는데 여기 장로라고 하는 건 오늘날 장로님, 목사님을 가리킨다기보다는 물론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는 장로라고 하는 말뜻 자체가 나이 드신 분들을 가리키거든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어른들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장로는 어른이에요. 어른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장로들에게, 어른들에게 하는 이야기인데 2절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 3절.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해라.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맨 끝에 보면 양무리에 뭐가 되라? 본이 되라. 아멘. 아멘. 양무리에 본이 되라. 이 말씀을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앞에 이런저런 이야기가 뭐 하는 건가 하면 다 본이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본이 된다. 모범이 된다. 어른으로서 가장 해야 될 것, 어른으로서 가장 해야 될 것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은 본이 되는 일이에요. 모범이 되는 일. 참 어려운 일이에요.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모범이라고 하는 건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는 거거든요. 누군가 나를 따라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건 참 부담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역할을 잘 해야 돼요. 후손들에게 야 기도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말만 하면 안 되고 본이 돼야 돼요. 기도해야 돼. 하면서 인도해야 돼. 참 어렵죠. 말만 하면 좋겠는데 실제는 안 그렇다. 말만 하면 존경받지 못해요. 삶으로 살아내면 존경을 받아요. 제가 종종 이야기했지만 저희 할머님 얘기 한번 하려고 그래요. 제가 어린 시절에 자취했어요. 자취할 때 저는 혼자 있지 않고 할머니가 늘은 아닌데 거의 많은 시간을 같이 있었어요. 할머니랑 같은 방에서 같이 살았어요. 할머니는 일찍 주무세요. 저는 공부하고. 할머니가 조용히 잤을 것 같아요? 시끄럽게 잤을 것 같아요? 시끄럽게 주무셔요. 본인은 모르지 뭐 어떻게. 근데 뭐 맨날 들으면요 괜찮아요. 맨날 코 고는 소리 괜찮아. 그래서 이렇게 저는 공부하고 할머님은 일찍 초저녁부터 주무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난 잠을 자면 할머니는 그때 일어나죠. 새벽같이 일어나셔서 이불을 이렇게 뒤집어 쓰고 벽을 향해 있고 이불을 왜 뒤집어 썼을 것 같아요? 나 자니까 시끄러우니까 그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 벽에다가 종종 내 다리를 잡긴 했지만 그러나 벽을 향하여 막 기도하셨어요. 자다가 시끄러우니까 이제 눈 떠서 보면 기도하시고. 저에게 가장 참 좋은 이미지로 남은 모습은 그거예요. 벽을 향하여서 이불을 푹 뒤집어 쓰고 막 기도하시는, 그 새벽에 기도하시는 우리 할머님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분의 기도 때문에 제가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할머니의 기도가 저를 여기 있게 하셨다는데 의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예배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셨고 예배를 귀하게 여기셨어요. 그 저에게 다 모범이 되어 주셨어요. 저에게 모범이 되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할머님한테는 특별한 재주가 하나, 달란트가 있었는데 그거는 그 화해시키는 재주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깨어진 사람들 막 그때는 이렇게 새들어 사는 사람도 있고 옆집 사람도 있고 막 그런데 만나보면 막 집안 얘기, 어려운 얘기, 부부간에 어려운 얘기 막 그런 얘기 하시면 화해를 그렇게 잘 시켜요. 근데 그 화해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시간을 많이 들이고 가서 얘기 들어주고 막 같이 화해하라고 하고 막 끌어안고 같이 기도하고 그 과정이요 쉽지가 않아요. 하루 이틀 걸리는 일이 아니야. 근데 그걸 해서 가정을 다시 화합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하고 이 일을 참 잘하셨어요.
나중에 돌아가신 다음에 그분들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고맙다고, 할머니 때문에 지금도 잘 산다고. 그런 분들이 제법 계셨어요. 참 그런 모습이요, 저에게는 모범이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야 되지,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해요. 또 하나, 우리 할머님은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항상 긍정적이에요. 내가 한 번도 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뭐 큰일 나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없어요. 항상 괜찮아, 잘했어. 근데 뭐 잘하지 않은 건 나도 알아. 잘못한 건 나도 알아. 그런데 잘했다. 시험을 봤는데 시험 잘 못 봤어요. 우리 부모님 혼내. 할머니는 괜찮아. 다음에 잘 보면 되지 뭐. 맨날 그 얘기. 그때는 맨날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 얘기 들어봐야 뭐 뻔하잖아. 그러니까 그냥 귓등으로 들었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고맙죠. 항상 긍정적이고 항상 좋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좋은 모범이 되어 주셨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참 감사하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오늘날에 어른다운 어른이 없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보고 따라갈 만한, 모범이 될 만한, 뭔가 보고 따라갈 만한, 말이 아니라 보고 따라갈 만한 어른이 없다는 것이 오늘날의 비극이에요. 좀 안타까워요.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예요. 노인이라는 말 있잖아요. 노인이라고 하는 노자가 늙을 노자잖아요. 그러니까 노인이라는 말이 늙은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 노자를 바꿔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노자를 늙을 노자 쓰지 말고 길노자를 써야 된다. 그래서 길을 가는 사람이라고. 노년이라고 하는 말이 늙은 해라는 말이잖아요. 이제 나이가 많다는 말이잖아요. 그걸 노자를 길노자로 바꿔야 된다. 길을 가는 해라고. 그거 들어보니까 참 좋다. 그래, 그러면 좋겠다. 어른이 그래야 돼요. 길이 되어 주셔야 돼. 이 길로 가면 돼. 예수님처럼 길이 되어 주시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백발에 대해서 나오는데, 백발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하얀 머리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존경받는 사람을 가리켜요. 존경받는 사람. 예전에 어른들이 참 많았어요. 제가 닮고 싶은 사람, 제가 존경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 많이 읽었던 책은요, 위인전이었어요. 위인전. 그래서 위인들 있잖아요. 뭐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퀴리 부인, 에디슨, 슈바이처 박사, 이런 위인들의 책을 읽었어요.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러면서 그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나도 이 사람처럼 이런 일을 해보면 좋겠다, 이런 꿈을 꾸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위인전이 다 사라졌어요. 위인전을 읽지 않아. 이제는 아이들에게 위인에 대해서 얘기하면 전혀 몰라요. 진짜 깜짝 놀랄 정도로 몰라요. 청년들과 어디 갔었는데 어떤 위인들 얘기하는데 전혀 몰라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대. 너무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위인들이 사라진 시대, 보고 따라갈 어른들이 사라진 시대, 참 슬프다. 어른들은 종종 젊은이들을 걱정해요. 요즘 그렇게 약해서 되겠냐?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앞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살겠냐? 근데 여러분도 어렸을 때 다 그런 얘기 듣고 자랐어요. 근데 잘 살아오셨잖아요. 젊은이들이 어른들 볼 때는 한없이 부족해요. 그게 자꾸 가르치려고 해.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막 가르치려 하는데, 여러분 가르치려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들이 좋은 삶을 살아내십시오. 길이 되어주세요. 그러면 보고 따라가요. 듣고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좋은 신앙인의 삶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후손이 잘못될 수가 없어요. 잘못되어도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앙의 길
믿음의 길, 하나님을 섬기는 길 여러분 잘 보여주셔서 우리 후손들이 여러분 보고 신앙의 길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 가운데 인도하는 우리 일남선교회 어르신들 또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존경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존경은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존경은 존경하는 사람이 결정하는 거지 받는 사람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저절로 존경하는 거 아니에요. 종종 그런 할아버지 봐요. 청소년들이나 어린 친구들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그냥 어리니까 야 너 어디 가니? 이렇게 야 너 어디 가니?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할아버지가 뭐 증손주볼 되는 애한테 야 너 어디 가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왜 그래?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기분이 나쁘겠지. 근데 여러분 만일 할아버지가 어디 가세요? 라고 이렇게 아이한테 물었다고 해봅시다. 야 너 어디 가니? 이렇게 반말이 아니라 아유 힘들겠는데 어디 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아이가 절대로 반말하지 않아요. 아이는 정중하게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그 존경받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이 결정하는 거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존경받게 말하면 돼요. 그러면 존경해 줘요. 이게 좋은 관계이죠. 근데 존중받게 못해. 그리고 왜 존중 안 하냐고 말하면 질이 떨어져. 질이 떨어져. 그러니까 존경받게 말하고 존경받게 행동하고 그럴 때 존경하게 되고 존경하고 섬기게 돼요. 이게 좋은 관계예요. 좋은 관계. 제가 예전에 전도사 시절에요 20대잖아요 전도사 생활하는데 한 집사님이 친하니까 그냥 야자하는 거예요. 막 전도사 뭐 이리 와봐 막 이렇게. 제가 좋아할 것 같아요? 안 좋아할 것 같아요? 별로야. 근데 그때 장로님이 한 분 계시는 교회였는데 그 장로님이 저에게 전도사님 이렇게 말해요. 집사님은 야 전도사 이리 와봐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장로님이 전사님 이렇게 말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집사님이 뻘쭘해져. 그 집사님이 뻘쭘해. 아니, 장로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그러니까 그 집사님 말이 점점 바뀌더라고. 그리고 나중에는 전사님이라고 말하더라고. 서로 다 좋잖아. 서로 다 좋아. 우리 전사님 여기 계신데 전사님이라고 하셔야 돼. 전사님 이렇게. 그러면 그렇게 부르는 사람이 존중을 받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비록 나이가 어려도 이렇게 존중할 줄 아는 태도와 자세. 그럴 때 존중을 받는 거예요. 지난번에 그 중고등학생들 우리 수련회에서 수련회장에 갔어요. 이렇게 갔는데 마침 점심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점심 먹으려고 이렇게 건물 밖에 쭉 줄을 섰어요. 뭐 간식을 이렇게 좀 사가지고 이렇게 갔는데 아이들이 보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막 그 환호성이잖아요. 막 목사님 왔다고 막 그 딴 교회 애들 쫙 있는데 막 그래요. 제가 기분이 좋았을 것 같아, 안 좋았을 것 같아? 좋더라고요, 기분이. 좋아서 제가 응원단장 할 뻔했어. 짝짝짝 이거 할 뻔했어. 할 뻔했어요. 나도 모르게. 다들 응원해 주니까 좋더라고요, 기분이. 간식을 사가서 그랬겠죠? 간식을 사왔는지 안 사왔는지 모르지. 근데 이렇게 해주니까 좋더라고요. 좋은 관계 아닐까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왜 요즘 젊은이들 인사도 안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그래. 아니
여러분 생각해 봐봐. 어린 친구들이 교회 와서 인사 안 할 수도 있지. 뭐 한둘이야. 매 인사만 하고 다닐 수 없잖아. 그 정도면 스트레스 받아서 그냥 안 나오고 싶겠다. 근데 아이들 데려다가 야, 너 요즘 잘 지내니? 그리고 뭐 아이스크림이라도 하나 사주면 그 다음부터 인사할 거예요. 인사 안 한다고 하지 말고 아이스크림 사줘요. 그냥 1,000원짜리 하나만 줘도 애들은 좋아해요. 그리고 다음부터 인사 잘해. 그러니까 여러분, 존중받게 하는 거예요. 존중받게. 크게 어렵지 않아. 왜 존중 안 해주냐? 이게 아니라 존중받게 하면 존중받고 살아요. 그러니까 어른이라는 게 그게 참 어려운 거죠. 근데 그런 자에게 백발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존경스러움이 생긴다. 그래서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면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고 하는데 그걸 어디서 얻느냐?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고 했어요.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세번역 성경은 의로운 길을 걸어야 그것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해요. 의로운 길을 걸어야. 그러니까 모범이 될 만한 길을 걸어야 백발을 얻어요. 존경을 받아 어른이 돼요. 그것이 바른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른이라고 해서 실수를 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어른이라고 해서 잘못하는 게 없는 건 아니에요. 우리 어른 중에 어른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아브라함도 실수했어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했고요. 참 부끄러운 일이죠. 그런 좋지 않은 일을 하기도 했고 몸종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이런 부끄러운 일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조상으로 어른으로 대우받을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처음에 부족했어요. 근데 점점 어른 되어 갔어요. 결국에는 주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정도로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그는 존중받는 믿음의 어른이 되었습니다. 오늘 일남성교회가 헌신하는 예배인데 백발을 너무 부끄럽게 여기지 마시고 어른이 된 것을 어떻게 보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귀한 후손들에게 이리 가면 된다고 이렇게 살면 된다고 말이 아닌 삶으로 보여주시는 그런 좋은 어르신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일남선교회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우리 일남선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지금 이날까지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며 충성하며 섬기며 살아온 것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 어른의 자리에 세우셨으니 세워주신 곳에서 모범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가신 길을 잘 따라가서 우리도 하나님 따라갈 뿐 아니라 우리 귀한 어르신들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몸을 주시고 건강한 마음과 영혼 다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일에 앞장서는 귀한 우리 일남선교회 또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박수 한번 칩시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은 384장 부르면서 헌금하겠습니다. 384장 부르면서 헌금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조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느니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영육의 강건함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일남성계 헌신 예배로 온 성도님과 함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헌신으로 예배드리는 이 귀한 시간, 저희들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렸나이다. 그 물질을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내려주셔서 모든 삶에서 부족함이 없이 넘치는 삶의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들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 전합니다. 주보를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원 교육이 있습니다. 이번 주일입니다. 이번 주일 오후 2시부터 이 자리에서 임원 교육하겠습니다. 잘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또 소망장학회에서 장학생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주까지 받습니다. 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청년의 동계수련회가 다음 주 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 금, 토 이렇게 이틀 동안 있는데 우리 청년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서 잘 다녀오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교회 소식 전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0장 1절을 부른 다음에 목사님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일남성교회가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귀한 남성교회, 일남성교회를 축복하셔서 하나님 안에 늘 거하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 안에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가운데 늘 감사하고 늘 기뻐하고 늘 행복하게 이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 귀한 어르신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시는 크고 놀라우신 그 은총이 하나님이 주신 백발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깨달아 감사하며 이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며 길이 되며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오늘 한신하는 일남선교회 모든 회원들과 또 함께 모여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